할렐루야.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그렇죠.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벌써 6.25가 일어난 지 74년이 됐습니다. 74년. 세월이 많이 갔죠. 해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하였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된 남쪽 땅은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발전하여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독재 군중 국가가 되어서 세상과 고립된 억압 속에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여 년 전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가정형편을 조사합니다. 가정형편. 거기에 글씨가 쭉 써 있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사느냐, 새 집에서 사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 가전제품은 뭐가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물어봐요. 질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선풍기도 있느냐.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집 말고는 냉장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건 안 물어본 것 같아. 대부분 집들은 아이스박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엌에요, 그죠? 그래서 얼음 사다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넣고 음식물 변하기 쉬운 음식들 그 안에다 같이 넣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을 왜 조사했을까요? 왜 조사했죠? 기억나세요? 수업료를 내게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수업료도 달랐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서울 초등학교에 수업료를 제일 많이 내는 학생이 600원 냈던 것 같아요. 600원. 그리고 400원짜리도 있고 300원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적게 내는 300원도 못 내가지고 수업료를 못 내면 선생님이 학교 수업 끝나면 불러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친다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사를 할 때 학생들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없는 것도 있다고 써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납니다. 너 수업료 네가 낼 거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가정형편을 조사한다고 하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날 가정형편 조사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다가 집이 몇 채냐고 그거 물어볼 것 같다고 그래. 집이 몇 채냐고. 세게 나가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 요즘은 뭐 동네 따라 집값이 너무 많이 달라서요. 그리고 또 몇 평 집에 사느냐. 그런 것도 물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요. 그리고 또 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집에 차는 몇 대가 있느냐. 아마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다시는 비참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유다 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유다가 왜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읽어드린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성 무너진 데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낼 것인가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패망의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해줘야 할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명으로 돈벌이를 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기보다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자신의 생계와 재물 축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타락한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에레미야와 이 하나냐의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냐 선지자가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거짓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유다인은 하나냐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착각하는 자들이 가득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거짓 평안을 외치며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삼으며 인간의 죄와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였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성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 추구의 본거지로 삼고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용납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관이란 오늘날로 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정치가들도 역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좋아하였고 불법으로 재물을 횡령하였고 억울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공평하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생명이 뭘까요? 정치의 생명이 뭐예요? 공의와 정직이에요. 공의와 정직. 그런데 그들은 공의와 정직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가운데 다른 나라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남미에 있는데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출을 됐는데 그 엘살바도르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범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순위에서 5번째 되는 나라예요. 5번째.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범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안 가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뽑혔는데 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어요.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좋은 대통령 뽑았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는 법이 대통령은 5년 단임제야. 우리나라랑 똑같아. 임기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재임을 했어. 법도 어기고 법을 초월해서 국민들이 뽑았어요. 국민들이. 예. 법도 안 고치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아이러니.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지 필리핀에 뭐 예전에 있던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막 잡아놓고 말 안 들면 막 고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다 좋아해. 국민들은. 그런 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치의 생명은 공의와 정직인 거예요. 공의와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된 백성들, 타락한 정치 속에서 요행과 기회만을 배운 백성들은 강도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사회는 불신의 풍조와 팽배하였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민족끼리도 백성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영적 타락은 사회 전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그 백성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예배 형식만 남아 있었을 뿐 그들 속에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번성하였지만 세상은 더욱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된 교회들이 변질이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러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460년 전에 살았던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은 방해하는 자들이 있게 되지만은 52일 만에 온전히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회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곳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부분은 없으십니까? 무너진 곳이 있다면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곳을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첫째로 불의를 배격하고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공의는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불의가 범람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의가 세워지면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구 선생님께서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공의를 세우는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불의를 배격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뉴스에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좀 하라. 정치인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죠? 정치들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의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과 향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고 구하는 길은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을 쌓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증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본문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타락한 성읍을 멸하지 못하도록 몸을 던지는 한 사람을 찾았지만은 결국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그 땅에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직전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곳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가들과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으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한눈 파지 말고 바르게 가면서 또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나라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백성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구원의 삶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환난으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복된 나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게 아버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에도 베풀어 주시지 않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선한 정치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쓰임 받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가정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